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12장 말씀 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함께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제가 군대 입대할 때는 입대하는 날 머리를 깎아야 돼요. 머리를 깎고 친구나 가족들이 부대 안에 못 들어가고 부대 정문 앞에서 아쉬운 이별을 하고 헤어져 들어갑니다. 근데 정문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입소병들 빨리 들어오세요 좋은 말로 해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는 사회 아니다, 군대다, 차렷부터 시작해갖고 군기를 집어넣는데 벌벌 떨게 만들고 긴장감 돌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합을 주고 말 안 들으면 가다가 오리걸음 걷게 하고 그래서 연병장에 딱 세우는 순간부터 뭐부터 하냐? 옷부터 갈아입어요. 너희들은 지금 사회인이 아니다. 옷부터 군복 입는 순간, 그렇다고 군복도 맞는 군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팍팍 나눠줘요. 나눠주고 서로 바꿔서 입으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입으라는 얘기예요. 옷은 그렇다 할지라도 군화도 막 아무렇게나 막 던져줘요. 네 발을 군화에 맞추라는 거예요. 크다고 밖으로 갔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대 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 하면 다른 애하고 바꾸고 바꿀 거 없으면은 휴지 집어넣고 신으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군대였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 틀을 깨고 너 이제 군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옛날 안 믿던 데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달라요. 요단강 건너기 전과 건넌 후는 다르다. 요단강 건너기 전은 가나안 땅 아니야. 요단강을 딱 건너간 후부터는 가나안 땅이야. 그건 약속의 땅이라. 그런데 네가 약속의 땅 들어가서 옛날처럼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할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되는 건 맞죠? 달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건 맞죠?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서 새 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새 틀로 무장해서 그 남아있는 틀들을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아있는 그 틀도 바꾸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새 틀로 무장하여 현장의 틀을 바꾸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안의 틀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집 가가지고 틀을 바꾸지 못하고 아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 어머님은 많아요. 키도 작아요. 근데 남편이 철저하게 유교신자라. 그런데 참다 시집살이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 올부터는 나 제사 못 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 그럼 너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제사상을 싹 차려놓고 남편이 두루마리 입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최고 작으신 한 분이 옛날에 집사님 때 이분이 제사상을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들었나 모른대요. 다 차려놓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확 들어가지고 밖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는데 남편이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분이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사상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믿는다면 과감히 옛날 모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새 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가지고 가서 현장의 모든 잘못된 틀, 하나님이 주지 않은 틀, 잘못된 틀까지 바꾸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 중요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새 틀로 무장하여 현장의 틀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전부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강조하냐? 옛 틀을 깨야 새 틀로 입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장구한 축복, 영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구한 축복이 무너졌어요. 장구한 축복이 무너졌다니까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무장이 안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섬기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여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가나안 땅 입국해서 모든 우상은 다 척결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다 척결하고 원주민들도 처단해라. 원주민들도 다 쫓아내야 된다. 가나안 땅 지금 7족속이 살아요. 여기다가 31명의 왕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얼마나 강해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어요. 무슨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그 지금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오직 백그라운드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서 우상을 척결해버리고 원주민들을 처단시켜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들은 파국의 타락으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해요. 1절부터 확인하겠어요. 1절 확인하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우상을 섬겼던 모든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할 것 없이 다 마땅히 뭐 할 거라? 파멸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제단을 뭐하며, 제단은 헐며, 주상은 뭐하며, 또 아세라상은 뭐하며, 또 조각한 신상들은 뭐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오늘 분명히 말해요. 파멸시켜라, 헐어버려라, 뭐하라? 불사르라, 깨트리라, 불사르라, 찍어라, 그것들을 다 멸하라 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이게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다는 사람이 제일 큰 주일날 예배드리고 불안하니까 친구 따라 점쟁이한테 가서 전보가 앉아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점쟁이를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어도 그 점쟁이한테 어떻게 인생을 맡겨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죠. 진짜 믿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아요. 31명의 왕들이 포진하고 사는 강성한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의 습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자 15절 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옛날 거 찾아 섬기실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처럼 하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해요?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가나안 땅 가가지고 뭐하냐? 왜 사사시대 만날까요?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게 결단돼야 돼요. 그게 결단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사사시대 만나는 거 보세요.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혼탁할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또 살리고 건져내기는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파멸시켜라, 헐어버려라, 깨트려라, 불사르라, 찍어라, 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이 결단 안 하면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파멸시키고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반드시 찍고 멸하여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틀로 무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예? 알긴 참 잘하시네. 예배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내 입은 옷, 새 옷의 가치를 알아요. 아, 내가 새 옷을 입은 자체가 이거 축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 가치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아요. 여러분, 예배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래요. 8절 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8절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시작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는 네가 니들 소견대로 했잖니. 그러나 거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최고의 즐거움을 예배에서 찾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난 중직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 보면 좀 중직자 맞나 이렇게 의심스러워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하다가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옛날처럼 하면 안 돼. 오늘 지금 뭘 가리키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12장은 뭐냐면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야 너희가 옷 입은 옷의 가치를 알아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대강 붙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종교들하고는 달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여러분 너희들이 가나안 종교 섬기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숨어 있다니까요.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는 네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큰일 나. 네 소견대로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네 경험으로 하면 안 돼. 이 말 아니에요? 사사시대를 맞이할 때 사사시대의 마지막 키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소견대로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내 소견을 안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내 모든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한 경험까지도 버리기를 바라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영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먼저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제거하옵소서가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워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예배 이전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금 어디에 두시려고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지파가 있지만 지파 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두시려고 그래요. 아무 데서나 양을 잡을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데를 하나님이 두시려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가장 작은 곳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가장 작은 곳이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너의 세상 것보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교회에 김환식 목사가 주인돼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주인돼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주인돼야 돼요? 대통령이 주인되면 안 돼요. 국민이 주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돼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건 놓치니까 시대가 무너지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별된 장소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번제를 아무데나 드릴 수 없어요. 구별된 장소에서만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너희의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다 피는 받아서 제단에 쏟아내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나라고 하는 자신은 무너지는 게 번제라니까요. 오늘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져요.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재물과 가지고 간 재물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나 소를, 염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재물을 가지고 가지만 그 재물이 누구 대신 드리는 것이다? 나 대신 번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로 또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나의 재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 내가 11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0분의 1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일이라는 개념은 일은 하나가 아니라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뒤에 모든 것을 전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도 누구 거다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9개도 누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제를 드려라. 거제는 어떤 말이냐면 제물을 드리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거제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염소를 내가 드렸다면 염소의 뒷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제단에 놔요. 그 태우지는 않아요. 이 거제물은 누구 모가치냐? 제사장 모가치예요. 또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물을 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가야 돼요. 나가서 다른 사람과 나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난 사람, 관계가 안 된 사람하고는 이것 가지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나눠서 먹어야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뭐하고 원한이 있다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즐거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나의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드려지는 게 낙헌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전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최고로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새끼를 드려라. 소의 소와 양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자, 이렇게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작.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먹고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린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야 돼요.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래요? 뭐 하라고? 너희에게 축복하려고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예물이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예물이 되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즐거움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가족만이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시작.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가족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최고의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렇게 할지니라. 레위인이라 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레위인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최고의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제가 예배 인도자라? 아닙니다. 저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이제 자녀만이 아니라 노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게 예배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게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네스는 우리끼리 모인 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원네스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원네스의 캡틴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말씀으로 서로 먹고 기도로 힘을 합치고 전도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키가 60m에서 90m, 100m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그런데 뿌리는 3m에서 4m밖에 안 내려요. 그런데 이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근데 토네이도라는 태풍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못 쓰러뜨려요. 그렇게 키가 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는 뿌리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 다른 나무하고 이렇게 엉겨서 뿌리를 내려요. 옆에 있는 나무하고 같이 엉겨서 뿌리를 쭉 내려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큰 안반이 있다. 안반을 싸고 돌면서 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안반이 있으면 그 안반과 함께 쌓여. 그런데 안반이 없는 지역은 서로 뿌리를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버리니까 바람이, 어지간한 바람에 넘어지는지 않아요. 세상 갈수록 험난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안에서 오늘 새 틀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무장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원네스를 이루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누리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줄 거야.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 잊으면 안 돼. 11절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안 된다고. 11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무시해도 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예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말고는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세트를 갖추게 만들어요. 세트를 갖추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세트를 갖추지 않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세상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대강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완전한 세팅을 해버려야 돼요. 남북정전 당시에 남쪽 편을 들여야 될지 북쪽 편을 들여야 될지 헷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위에또리는 북군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아랫도리는 남군복을 입으면 남군이 아랫도리 바라보고 봐줄 거고 북군이 위에도리 바라보고 나를 봐주겠구나 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될게요? 남군은 위에도리를 향하여 사정없이 쏘고 북군은 아랫도리를 향하여 사정없이 쏘가지고 벌집돼 버렸어요. 옷을 입으려면 확실히 입으세요. 확실히 입으세요. 자기 소견을 버리고 오직 새 틀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주일 예배만은 생명 걸고 드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생명 거세요. 생명 걸 게 어디 있어요? 예배 말고는. 여러분 예배 무시해 보세요. 1년만 한번 무시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추락합니다. 추락.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 메시지 묵상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것 말고는 즐거움을 찾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배로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으로 새 틀로 무장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을 바꾸라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달라. 그때부터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보인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는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 틀로 완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무장하여 가기만 하면 현장을 바꾸세요. 세상의 틀을 바꾸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장한 만큼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기억하세요. 새 틀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 틀로 무장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일꾼들 시대마다 보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여있고 사단에 접혀있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현장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빼내요. 여러분 분명히 노예 생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하여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언약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여야 정상이냐. 새 틀로 무장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속국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은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암흑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들어 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3단체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여기다가 교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대강 붙잡지 말고 새 틀로 무장하기만 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 계획을 붙잡은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없냐? 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막연하게 흘러가는데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교회 안을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거미줄처럼 쫙 지금 망을 쳐놓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나면 응답이 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고 나면 비전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 사람은 보입니다. 꿈이 보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지만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총리로 하나님이 세울 걸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이 꿈을 꾸는 자를 누가 말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요셉을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고 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영적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흘러가야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살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건강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청사진이 당연히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흐름을 타고 가면. 여기에다 이 비밀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친히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새 틀로 무장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기 전에 현장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을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남길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깨끗하게 복음운동 남기고 깨끗하게 렘넌트 운동 제대로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렘넌트들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교회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렘넌트들을 살리고 이 교회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현장을 장악하라, 현장을 가서 틀을 바꿔라, 세상의 틀을 바꿔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주일날 올 때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현장 갔더니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도 렘넌트 살려라. 교회 제대로 세워라. 현장의 틀을 바꿔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하나, 오직 그리스도께만 올인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뿐이라니까요. 이렇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지, 응답 주시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all out,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삶 속에 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아이한테 그랬어요. 합숙 갔다 온 아이한테. 은혜 많이 받고 왔냐 그랬더니 은혜 받았대요. 뭘 은혜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너 앞으로 보드 왜 탈 건데? 뭘 때문에 탈 건데? 줄 재미있어서 탈 거니? 뭘 때문에 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번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냥 타지 말고 몸을 풀고 스트레칭 할 때 계속 기도해라. 그래야 딱 문제를 만나고 네가 점프하다가 네가 제대로 착지 못할 수 있다. 그때 착지 못하고 자칫하면 다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하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야 되는 거 맞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 발걸음마다 바꾸어지는 all change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요. 근데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뭘까요? 뭐부터 바뀌어질까요? 와다시와. 내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현장 중에 현장은 내 현장이에요. 내 소견대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되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내 소견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건데 내 것이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는 틀을 갖춰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콜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콜링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행복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누리되 행복한 전도자로 누려라.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행복한 전도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겠나이다. 하나님 교회 제대로 세우겠나이다.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현장 제대로 살리겠나이다. 현장의 틀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자는 운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1 운동. 1 뭐 하자? 1 뭐 하자? 일주일에 한 명 영접 운동하자. 1 뭐 하자? 한 달에 한 명 교회화시키자. 1 뭐 하자? 1년에 한 명 제자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1 운동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노래를 부르세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237 나라 살리자, 이건 평생의 노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 바누아투에 14 남태평양에 피지로 비롯해서 솔로몬 대족으로 비롯해서 14개 나라 중심으로 바누아투에서 나라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모여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바누아투가 남태평양의 역사가 가장 빨리 일어날 때는 어디냐면 아프리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몸만 건강하면 저도 바누아투 갔다 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가슴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37개 나라의 문에 축복의 시작이 지금 이번 주에 열리는데 이걸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살리자고 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되자? 나의 평생의 노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